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네 번째 시간 변화의 사람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가운데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346년 당시였습니다. 전 세계가 흑사병인 패스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에 감염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흑사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마치 지구의 종말이라도 온 것 같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성탄절 어땠을까요? 더욱더 큰 힘과 희망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마다 성탄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기회가 되고 어두운 시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님이 오실 때 그 땅은 흑암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예언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맑고 밝고 환한 인생 살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탄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몬, 안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동방 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목자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성탄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이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도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알게 해준 사람들도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 수 있는 힌트가 거의 없습니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데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 계절은 겨울은 확실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목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날씨가 건기이고 따뜻할 때는 풀을 찾아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추운 시기에는 반대입니다. 가까운 들판에서 양들을 먹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겨울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성경적인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라는 것은 논란이 많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 때문입니다. 목자들을 제외하고 성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할 정도로 목자들은 성탄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왜 아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목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의미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우연은 없고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목자들은 낮은 자였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나옵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시간이 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가 어떤 직업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야근하고 항상 밤샘 근무를 하고 외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이처럼 낙후되다 보니까 목자라는 일은 주로 당시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목자 일을 하면서 또 들판에서 노상강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세기 문헌에 보면 가장 안 좋은 사람 세 부류가 나오는데 도박꾼, 세리, 그리고 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인식이 목자에 대해서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당신 직업이 뭐요? 목자인데요. 그러면 증인 설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회에서 홀대받았던 사람들,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대단히 좋은 이미지죠. 어떤 교회는 구역장을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1목자, 2목자, 목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대학교 선교단체에서도요, 대부분 리더들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목자라는 이미지가 신약 성경과 다르게 지금은 좋아졌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목자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철저히 낮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인 목자에게 첫 소식을 전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 더 멋있을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증인이 바로 목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겸손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삶의 저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처럼 천한 일 해라, 가난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의 물은 다 낮은 곳으로 흐르죠.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얼마든지 은혜는 임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내가 살아가는 태도를 점검하고 마음을 낮추고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뭔가 탈취물, 뭔가 물질, 뭔가 유익한 것들을 교만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낮추는 사람들과 겸손히 함께하는 게 더 복되다라고 지혜책 잠언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한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목자들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첫 명령이 순종이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순종의 명령이었죠. 성자 예수님의 첫 일성도 순종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 순종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많은데 다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군 다윗도, 능력의 리더 모세도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아담은 순종했을 때 에덴이라는 축복을 누렸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사라져졌습니다. 고통이라는 아픔, 실패라는, 노동이라는, 죽음이라는 저주 등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죠. 신명기 28장은 말씀합니다.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축복과 저주의 차이는 순종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면 자꾸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합니다. 노동이라는 저주, 질병이라는 저주, 가난이라는 저주, 심지어 죽음이라는 저주, 사고, 사건이라는 저주가 자꾸 임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순종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목자들의 순종이 세 가지 면에서 특별합니다. 하나는 비교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왔습니다.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라고 묻죠.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과 석인과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지체 없이 대답하죠. 베들레헴이요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이요라고 말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걸 알면서 그들은 정작 어디에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 비하면 이 목자들은요 대단히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전혀 순종하지 않지만 이 목자들은 말씀은 별로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위대함은 순종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음식이 맛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많이 아는 것보다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그 음식을 내가 소화해야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10번 통독했다, 20번 통독했다, 무엇을 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말씀이라도 들었을 때, 부딪혔을 때,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은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남을 가르칠 정도로 많이 알아요. 남에게 말할 정도로 많이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목자들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들은 말씀은 딱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이들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면 항상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을 보면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아, 목사님, 아, 집사님, 시간이 없어 화장실 못 갔어요. 이런 분 들어보셨어요? 시간이 없어 화장실 못 갔어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었어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으로 두면 항상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안 두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두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과거 최성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평신도 구역장 시절에 맹장이 터지셨답니다. 맹장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응급실부터 달려가야 되죠. 응급실에 달려가서 병실에서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구역 예배는 맹장 터진 날이야. 구역 예배는 맹장 터진 날이야. 여러분, 맹장이 터지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뭐 바빠서요. 뭐 이게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에게 구역 예배는 맹장 터진 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 음성 듣고 나에게 무조건 구역 예배는 맹장 터진 날. 그래서 지방에 가서도 구역 예배 드리려고 비행기 타고 왔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우선순위가 내 삶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순종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니까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들도 변명하려면 변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 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양 누구한테 맡기고 가냐고요. 더욱이 이 양들은 자기 양들도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양이에요. 내가 천사들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죠. 또 이런 변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탄생을 전해도 우리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우리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목자들처럼 먼저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에 나오는 실제 간증입니다. 몽골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를 전도했는데 벌레르, 이름이 벌레르라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려서 막 찾고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소를 찾으러 가야 되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여러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소를 찾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다가 예배가 먼저지. 그래서 소 찾는 거 그냥 포기하고 예배 들어갔대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축도 받고 딱 끝나니까 소가 교회 앞에 와갖고 엄매하고 있더래. 실제 간증이에요.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자꾸 꼬이죠? 따라와야 되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다 뭐 돈이 우선이고 소가 우선이고, 내 삶에 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 지혜가 우선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 모든 권위와 왕보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만두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살아가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든 만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프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고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질병에 걸려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기쁨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들의 순종이 특별한 것은 이해와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천사 본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은 천사를 봤대요.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천사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자들처럼 천사들을 보고 그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걸 보면 어땠을까요? 그 감정이 황홀했겠죠. 찬란했겠죠. 영광스러웠겠죠.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들의 찬양과 말을 듣고 순종하고 아기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실망, 애들 말로 헐 아니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초라하게, 여관도 아니라 여관 옆에 있는 마구간 아니라 외양간, 흔히 이게 마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외양간이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말은요, 말은 지금의 에쿠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자들이나 타는 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구간보다는 성경적으로 외양간, 소들이 있었던 외양간이 맞아요. 외양간에, 그것도 어떻게 구유에, 소가 먹는 밥통이요, 구유, 거기에 누워 계세요. 그것도 아기. 모든 이 세상의 왕이라는 분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 찬란한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초라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비전과 영광은 찬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또 연약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순종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을 뛰어넘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를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내 지식, 내 감정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이까짓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몰랐지만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내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여겨요. 기이 여기되. 도른 거 아니야?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마 조롱까지도 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반응하고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20절입니다. 목자들이 만족해합니다. 기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다 나를 이상하게 여겨요. 다 이상하게 여겨도 한 사람이 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우리의 순종의 목적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 순종하는 재직분들, 순종하는 봉사자분들,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상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선은 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어떻게 거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반드시 거둡니다. 이 땅에서 거두든지 저 하늘에서 거두든지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들은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순종했다고 해서 갑자기 직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목자들 가운데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직업이 바뀐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목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그 일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직업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옛날에는 늘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목자밖에 못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 세상을 비관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고 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 달라졌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부심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요 주님 성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탄은 가장 미천한 사람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도 가장 당당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가면 내 자신, 내 가정,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과 태도가 달라져요.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광을 하던 세 가정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숙소는 30층인데 걸어서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층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면서 세 가정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정이 은근히 돈 자랑하더래요. 우리 집에는 돈이 많아. 금고가 있는데 이번에 금고를 뭐 큰 걸 만들었지. 은근히 돈 자랑하더래요. 그랬더니 듣더나 한 가정이 또 힘 자랑하더래요.
우리 집안에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무슨 구청장도 있고 뭐 힘 자랑하더래요. 근데 우리 가정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갔대요. 그래서 30층 막 힘들게 갔대요. 이 자랑하는 소리 들으면서 힘들게 갔대요. 30층에 딱 도착해서 이제 각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당황해 하는 거예요. 열쇠가 없네. 다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자기네만 빼고. 그러니까 그 두 가정이 다시 열쇠 가지러 어떻게 해요? 1층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러면서 열쇠가 제일 중요하구나 깨달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랑하라 그러세요. 자랑하라고 뭐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뭐 부자라고 자랑하라 그러세요. 열쇠 없잖아요. 열쇠. 천국 가서 죽을 때 열쇠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 치렀지만 열쇠 있는 장례는 평안할지어다. 우린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목자들이 기뻐했을까요? 왜 목자들이 즐거워했을까요? 목자라는 직업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열쇠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자랑 못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열쇠가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시간,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이런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모자인데 26억 원에 팔렸어요. 경매에서 낙찰되었대요. 제가 볼 때 10,000원도 안 할 모자가 26억 원이나 누가 주고 샀대요. 왜 그걸 그렇게 돈 주고 샀을까? 그 모자가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래요. 제가 볼 때는요 600원도 아까워요. 그런데 600만 원이나 주고 담배 꽁초를 산 사람이 있어요. 담배도 아니라 담배 꽁초예요. 왜 그 꽁초가 그렇게 비쌉니까? 영국의 처칠 수상이 담배 마니아였는데 그 사람이 피다가 버린 거래요. 그게 600만 원에 팔렸어요. 제가 볼 때 한 2,000원 하나? 목베개 있죠, 목베개. 그게 130만 원에 팔렸어요. 가수 이효리 씨가 비었던 목베개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자체의 가치는요 주님을 만나고 나잖아요. 예배드리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를 안 붙들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 뭘 말합니까? 그냥 내 자체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수라는 이름의 열쇠를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러므로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 목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낮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하라, 마음을 낮추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나의 이해와 감정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순종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목자의 일을 하지만 자신의 가치,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들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목자들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만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고 용기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